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잘 마쳤고, 그리고 안디옥교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잘했다는 것까지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바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교에 돌아와서 그곳에 오래 머무는 참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늘 분주하고 늘 무엇인가 쫓기고 그리고 더 빨리 더 많이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열정에 쌓여서 늘 그런 것들에 붙잡혀 살아왔는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교에 돌아와서 거기서 오랫동안 평안히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 그 주의 일꾼들, 그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그곳에 오래 머물고 있는 그 동안에 안디옥 교회는 더욱 착실하게 성장했다는 거지요. 더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늘 있어요. 성장만 하면 참 좋은데 성장을 하면 성장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도 갑자기 성장해버리면 그 육체가 못 따라와가지고 장기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기흉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다거나 너무 많이 커가지고 그냥 갑자기 커버리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물밀듯이 유입되어 들어왔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인이 된 그런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유대에서 개종한 유대인들도 모여들고 또 유대교는 전혀 관계없이 한 번도 유대교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유대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개종은 했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은 했는데 유대교식 기독교를 믿고 주장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왔지만 유대 전통은 버릴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유대적으로 믿는다. 이들이 교회 안에 유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가 누려왔던 평온이 차츰 깨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그렇게 됐는데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들 저런 무리들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색깔이 더 선명하고 자기 색깔이 더 좋다고 우리는 이 색깔을 포기할 수 없다고 우리 이 전통을 우리는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기게 됐다 하는 것이죠. 15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지금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할례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그 아브라함 후손이 돼서 결국은 이제 구원을 얻는 것. 근데 그 실패했잖아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다 짊어지시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가 하신 거 필요 없고 우리는 구약 시대대로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유대인이 되는 그 법을 따라서, 율례를 따라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해야만 참 하나님 백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로 세례를 받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든지 그 상관없다. 그건 안 된다. 그건 구원이 없다. 그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율법이 아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안 되는 것. 그것으로는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복음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율법이 아니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계속해서 육체의 할례, 가죽을 베는 할례가 아닌 심령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른 복음을 사수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들의 주장, 그리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 이 두 사이에 이제 분쟁과 변론과 다툼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쓸데없는 멍해, 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멍해를 메우려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자포자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많은 경우가 자기도 매다가 실패한 것, 자기도 매는 것이 어려운 것, 싫은 것, 그 명예를 남에게 메우려는 시도를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구약시대에 실패한 거잖아요. 예수가 오셔야만 되는, 할례로 안 되는 것, 할례의 멍에를 매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율법으로 안 되는 것, 규례로 안 되는 것, 그래서 실패한 것. 그래서 그 멍에를 벗겨버리시고 예수만 믿으면 내가 다 짊어졌으니까, 내가 멍에를 다 메어줬으니까 너희는 그 멍에로부터 해방이다, 자유를 얻었다 하고 선언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사두개인들이다 하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것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인생들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려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이 있고, 어떻든 무겁게 하려는 유대로부터 온 개종자들 사이에 변론과 다툼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짐을 지우려는 사람들, 짐을 벗기려는 사람들, 무거우니까 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무거워도 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례를 다 지켜야 되고, 아니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고 해방 선언하는 이 두 무리가 한 장소에 한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데 이 변론과 다툼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들 누굽니까? 유대에서 온 유대 교회 개종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편에서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는 받아들이면 하면 된다. 아니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도 우리 편에서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의 공동작품인가? 인간의 공로가 꼭 끼어들어가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지,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없고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 얻는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만 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유대인도 되어야 되는가? 할례 받는다는 얘기는 유대인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유대인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인가? 아니면 유대교의 한 종파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 이 질문은 어제와 오늘의 질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온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 빈번한 질문이고 그리고 계속되고 있는 질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로 치열한 그런 논쟁이 벌어지면 대체로 치열한 논쟁, 그 논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결론을 맺지는 못해요.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많은 경우 그런 치열한 분쟁은, 그런 치열한 논쟁은 갈등과 분열로 치닫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파가 나눠지고다. 지금 우리 사회가 꼭 그렇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도 판이할까? 어쩌면 그렇게 양극화되어 있을까? 이쪽은 이쪽을 이해를 못해요. 이쪽은 이쪽을 이해를 못해요. 끝까지 평행선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골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해결점을 찾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 같은 다툼과 변론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고, 그러다 끝까지 해보자고 새를 서로 불려가면서 우리 새가 더 크다, 너희 새가 더 크다, 새가 큰 대로 가자, 이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문의하기로 합의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더해서 사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과 변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서 누가 옳은가 판단을 받아보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툼과 변론을 처리하는 성숙한 모습, 성숙한 자세, 그게 필요한 거지요. 민주화됐다는 것, 선진화됐다는 것,
발전했다는 것, 그것은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성숙한 방법이냐 미숙한 방법이냐, 그게 진보했느냐 발전했느냐 성장했느냐 선진화됐느냐 민주화됐느냐를 가름하는 거란 말이죠. 누가 더 매끄럽게, 누가 더 상처가 작게, 누가 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 나가느냐. 이게 민주화고 이게 성숙하고 이것이 선진화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이죠. 2절 봅시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없이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오래됐고 그리고 복음의 본산인 예루살렘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짓는가,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이러한 파송의 이유는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든 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좋게 여겨서 유대 교회에서 개종한 할례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그 모든 유대교의 무게를 다 가볍게 하고 그 멍에를 다 벗겨서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겠다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 이 두 계열이 이 예루살렘에다가 문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함께 우리도 좋다, 또 우리도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걸 물으러 가는 대표자들을 아주 열렬하게 환송해 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갔다 오시라고. 우리는 그동안에 그 분열과 다툼, 분쟁 이런 것들은 잠시 멈추고 있을 테니까 갔다가 답을 가지고 오라고. 당신들이 가지고 온 답을 우리가 적용해서 그대로 따르겠다고. 그러면서 환영하면서 보낸 거예요. 환송해 준 거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상해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도들에게 해결책을 얻고자 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당사자끼리면 결론이 나지 않을 싸움만 계속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의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그러고 또는 교회나 공동체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또 만들어진 제도를 그 누구라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도무지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애써서 만든 제도를 부정하잖아요. 사법제도를 부정하고. 만들어놓은 제도까지도 부정하고 도무지 그 제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제도가 규율 하고 만들어 놓고 또 명하는 것 그것들을 순종도 하지 않고 항거하고 불순종하고 뒤엎으려고 하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전체주의지.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상해로 인정하고 자신들보다 먼저 된 교회, 먼저 세워진 사도들, 먼저 세워진 장로들, 그들에게 나중된 교회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그 제도에 순종하면서 그 제도에다가 알아보고 거기서 충분하게 토론해서 회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어주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누구라도 대한민국 제도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제도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무지랭이부터 시작해서 권세 있는 사람까지 누구라도 그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왔다고 한다고 하면 상황이 바뀌고 내가 불이익이 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독단으로 행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제도를 인정하고 그 제도에 질문을 던지고 그 제도에서 질문이 응답된 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기로 그렇게 결의했다. 여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하게 다툼과 변론을 하고, 그래서 해결되면 좋고, 그래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우리 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제도에 의지해서 도움을 구하고, 거기도 잘 맞지 않으면 또 다른, 항상 우리는 본능적으로 삼심제니까 그렇죠? 최고의 회의에 물어서 결정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고, 벗어나지,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좀 불이익이 오고 힘들고 수용하기 어렵더라도 그 제도를 잘 받아들이고 그 제도에 순응하는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그 기대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사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투자도 하고, 그래야지 거기 수고도 하고, 그래야지 그것도 인정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일이 결정되고 발생한다고 한다고 하면 향상성에 문제가 있어서 늘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돌출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의 모습은 참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개인도 배워야 되겠고, 작은 모임이나 회의나 이런 자치단체나 기관이나 거기도 반드시 본받아야 되고, 또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또 본받아야 되고, 또 이것이 좀 더 큰 회의체나 또는 대회나 총회나 이런 것들도 그런 제도 아래서 잘 유지되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 현상들을 놓고 여러분들 뜨겁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다툼과 변론의 문제가 아주
뜨겁고 그리고 심각하고 분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문제였지만 그들이 의견 조정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성숙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고 배워서 문제가 없으면 더 좋겠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숙한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해결해 나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